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거룩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길을 닦아야 한다, 소위 영적인 공사를 행해야 된다, 마음속에 있는 골짜기들을 메우고 그리고 교만의 산들을 깎아내는 일을 해서 오늘 주님 오시는 길을 우리가 닦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마치 먼지가 나고 숨이 턱 밑까지 차는 듯한 영적인 고통을 겪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련한 건축가는 건축을 하며 눈앞에 거친 현장을 바라보지만 그 너머에 완성될 그러한 건물을 미리 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지만, 어려운 여정이지만 우리가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힘겹지만 닦은 그 길로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기다려야 할 자들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주님 오심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아프리카에는 나마퀄란드라는 사막지대가 있습니다.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1년 내내 흙먼지만, 메마른 흙먼지만 날리는 그런 죽은 땅과 같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정도씩 기적이 일어납니다. 8월 말에서 9월 중순 사이 정도에 비가 내리는데 대지를 흠뻑 적시는 비가 한 번씩 내리곤 합니다. 그렇게 비가 충분히 내리는 해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단 며칠 만에 수천만 송이의 꽃이 일제히 피어나서 그 사막 전체를 찬란한 꽃 정원으로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때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엄청난 장관을 목격하기 위해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막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없던 것이 생겨난 겁니까? 없었던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땅속에 그 꽃씨가 있었던 거죠. 다만 40도가 넘는 그 고온의 메마른 땅 속에서 꽃씨는 비가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차에 비가 오자 사막은 꽃 정원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안에도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씨앗, 소망의 씨앗을 뿌려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믿음의 씨가, 그 소망의 씨가 발아에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수 있게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의 비를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4절 말씀에는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은혜의 비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오늘 메마른 우리의 인생에도 기적처럼 꽃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실제로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3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며 깨달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광야의 꽃이 피는 이 찬란한 역사는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 때나 일어날 그런 막연한 미래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고단한 우리의 인생의 한복판에 실제로 나타날 수 있는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고 하였습니다. 땅이 어떻게 기뻐합니까? 사람도 아닌데, 동물도 아닌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한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내게 찾아오신다. 이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주님이 오시면 오셨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면 좋다 이런 게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내 삶의 주권을 내가 주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 내 주권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주님이 내게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준비되지 않으면 그 길로 오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주님의 깊은 소통이 시작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소통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탄식하며 아뢰야 합니다.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샘솟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문제가 해결되어야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야가 옥토로 바뀌어야 그게 축복이다. 황무한 땅이 정비되고 건물이 들어서야 그게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은 다릅니다. 환경은 여전히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땅이 기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임재하셨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천국이고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환경적으로 좋아도 거기는 천국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한숨과 우리의 모든 고민을 아시고 오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요 주님과의 소통이 시작되고 주님과의 소통에 성공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광야, 여러분의 직장이라는 사막을 보며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한숨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광야와 같은 나의 심령에 내 삶에 찾아오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그대로 솔직하게 내어놓고 나아갈 때 오늘 우리의 심령이,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나 메말라 있습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이 솔직한 탄식을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과 소통하는 그 거룩한 순간에 바로 사막과 같은 우리의 심령에 백합화가 피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0편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대림절의 기간에 내 삶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우실 주님을 만나는 최고의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35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손에 몸에 힘 빠지는, 다 힘이 빠져버리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지치고 노후 대책도 막막하고 또 건강의 위협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손이 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일어설 힘도 없고 무릎이 떨리고 주저앉고만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을 맞이하면 우리의 심령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겁이 납니다. 나는 이대로 끝인가? 하나님은 나랑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가? 이런 의문이 늘 우리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십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가 굳세어라, 그럼 굳세집니까? 그러진 않죠. 그러나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힘낸다고 해서 능력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바로 오늘 말씀에는 너희의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고 우리가 강하여진 다음에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손이 늘어지고 무릎이 떨려서 소망이 끊어진 바로 그때에, 바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셔서 우리로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오늘 말씀에 되어 있을까요? 5절과 6절에는 맹인이 보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만 읽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그 이상의 영적인 영역의 회복까지도 다 함께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요, 우리 삶의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까지도 다 살아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말들, 비난의 소리, 또 물질에 대한 소리들이 막 들리던 그 귀가 닫히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비로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캄캄한 앞날만 보이던 그 눈이 열려서 이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죄와 절망의 쇠사슬에 묶여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던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해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실 때에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신학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실제적이고 우리 삶에 적용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게 찾아오셔서 내 무너진 자존감을 세워주시기도 하고, 떨리는 내 손을 잡아주시는 따뜻하고도 강력한 실제적인 주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만지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고, 여러분의 영이 깊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풀어지고, 여러분을 주께서 온전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능력으로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과연 누가 이와 같이 말씀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스펙을 쌓아라, 능력을 키워라, 그래야 살아남는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이렇게 말씀하실 뿐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끝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허풍이 아닙니다. 우리를 굳세게 하며 우리를 도와주시며 참으로 그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하고도 최고의 능력자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도 있는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역사하실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제대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찾아오셔서 찾고 구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35장 8절에서 10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못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사야 35장 전체 1절에서 10절까지 이 말씀 중에서 가장 놀라운 말씀은 바로 8절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그 광야 한가운데에 대로가 생긴다는 거예요. 대로, 큰 길고 곧게 뻗은 길. 근데 그 이름은 뭐냐? 거룩한 길이라는 거예요. 길 자체가 거룩하다는 얘기기도 하고 거룩해진 자가 갈 수 있는 길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리고 이 길은 지난주 우리가 회개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골짜기를 메우고 우리의 교만의 산들을 깎아내어 닦은 그 눈물의 길이고 동시에 그 길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그런 은혜의 길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성경에서도 친히 자신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길이 다 어떤 길이에요?
바로 이 거룩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길은 우리가 장차 죽어서만 가는 길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길은 험하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삼키려는 사자와 사나운 짐승 같은 원수마귀의 유혹과 핍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도 이 거룩한 길이 열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열어주신 이 거룩한 길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전함과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9절 말씀에는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에는 가득한 사자와 사나운 짐승 같은 그런 원수마귀의 공격과 역사가 거룩한 길, 그 대로 위에 서 있는 자들에게는 역사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주님과 소통하면서 주님과의 관계에 성공하면서 이 대로를 걷는 자에게는 원수가 틈탈 수가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길을 걷는 자들의 모습을 오늘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비록 발로 딛고 있는 현실은 여전히 광야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소통하며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는 이미 그 슬픔과 탄식은 떠나갔다는 거예요. 노래하며 영영한 희락을 띠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세상의 좁고 굽은 길을 다니면서 지쳐하고 낭망하고 넘어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어주신 이 거룩한 길에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가 이 길을 간다고 했습니까?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라 했습니다. 즉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매 순간 소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거룩한 특권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길 위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에 매여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세상의 흐름 속에서 절망하고 고통당하며 원수마귀에게 늘 당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길을 따라 주님과 함께 걸으며 기쁨으로 노래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대림절을, 오늘 우리 셋째 주일을 맞이하며 바로 이 한 가지 문장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오사 지금 나를 구하시리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사 지금 나를 구하시리라. 아멘. 주님은 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고단한 인생의 현장에 찾아와 계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만나는, 주님 앞에 서는 아주 구체적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한번 해보세요. 나의 부족함과 나의 한계를 그대로 주님 앞에 단식하며 아뢰는 거예요. 내 약한 손, 내 떨리는 무릎 그대로 그냥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주님 아니면 저는 한 걸음도 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정직한 그런 고백이 우리로부터 나오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라는 광야에 기쁨의 샘이 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상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유혹하거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소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원수마귀는 우리 귀에다가 너는 끝났다, 너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의 소리만 듣고 있다가 좌절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께 나아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번 한 주간에 바로 이와 같이 매일 주님 앞에, 말씀 앞에서, 그리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오늘 주님의 음성이 내 귓가에 들려오는 귀한 은혜를 맛보시고 메마른 심령에 백합화가 피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대로 위에서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은, 거룩한 길은 슬픔에 잠겨서 걷는 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좌절하고 낭만 가운데 걸어가는 길도 아니어야 되는 겁니다.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노래하며 걷는 길이 되어야 맞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기쁨이 없고 희락이 없고 감사가 넘쳐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그 길을 잘못 걷고 있는 거예요. 현실의 광야가 아무리 거칠어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대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손 꼭 붙잡으면,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아니, 주님은 지금 오늘 우리의 인생 한복판에 이미 찾아와 계십니다. 이 확신 가운데 슬픔과 탄식을 이겨내고 주님과 소통하며 영원한 기쁨을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